오늘 본문을 빌리면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입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먼 길을 따라 나오려니까는 아마 여러 가지로 마음이 뒤숭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이라는 조카, 젊은 조카 롯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기 인도와 여기 살다가 여러 가지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떼, 소떼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복을 받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요. 양떼, 소떼는 늘어났는데 땅땡이는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땅땡이도 좀 고무줄처럼 늘어났으면, 그래서 이따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은 그대로 있어요. 한 2천만 년이 지금 80여 년 전에 대한민국 2천만 대나 지금 5천만이 넘을 때나 땅이 가만히 있네. 그러지 인구 밀도가 높아져 가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이 땅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양떼, 소떼가 많고 롯도 양떼, 소떼가 많고 거기 또 살았던 사람들 또 있어요.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땅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9절에 6절 보면은 이렇게 많으니까 소유가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우리 목자가 다투면 쓰겠느냐. 우리 화해를 위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도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잘. 그래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왜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잘 나누어서 평화롭게 살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오늘 이제 롯이 선택을 합니다. 우선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롯이 선택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을 떠나갔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롯이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을 통해 롯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와요. 롯도 같이 떠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축복이 오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양떼 소떼가 많아져요. 이때 보는 사람의 그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요. 그리고 화해를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했다 했더니 이 롯이 선택을 해요. 우리는 롯의 삶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있어요. 롯의 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길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길이 있고 믿음이 없는 무리만 가진 크리스찬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나갈 때는 다 비스무리해서 다 잘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질 때 딱 나눠져요. 두 길이 있어요. 먼저 어떤 길이냐? 롯이 선택한 길. 먼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막아가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10절 다시 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니,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사람은 다 견물생심이에요.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본 사람도요, 좋은 옷 보면은 어째요, 여러분? 좋은 옷 보면은 여러분 안 입고 싶죠? 나만 입고 싶은가 봐요. 나만 욕심 많은가? 큰 자동차를 봤어요. 그럼 어때요? 내장차는 좀 조그만해. 그럼 어때요? 와, 큰 차 타고 싶어요.
다 보는 게 다르다는 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보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나누지야요. 근데 롯이 봐요. 롯이 뭘 봐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느냐?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해서 그 동쪽으로 옮겨서 서로 떠나게 됐더라. 롯은요, 보이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내 판단하고 그걸 살아가요. 요단 뜰에 요단 그 땅에 물이 넉넉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요단 지역에는 최고로 이 강수량이 좀 많을 때가 150mm랍니다. 거기는 많이 온 자리예요. 다른 데도 좀 서쪽이 적어요. 자, 그런데 넉넉했다. 그럼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요단 뜰 어떻게 해요? 이 넉넉했다는 단어가 원래 보면은 물이 넉넉 맞아요. 이건 관계시설을 잘해서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관계를 잘해서 이걸 요단 강물을 잡아놓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시설 잘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나라가 되면 두 가지를 잘하면 부자로 살아요. 뭐예요? 치산치수예요. 산을 잘 다스려야 해요. 그래야 부자 나라가 돼요. 물을 잘 다스려야 해요. 그래야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잖아요? 학교를 가면 뭐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 벌교숭이었어요. 60년 전에만 해도. 학교 가면은 뭐 했습니까? 나무 심으로 밥 사갖고 나무 심으러 갔어요, 산에. 선생님들은 탁 이 줄지 갖고 호루라기 푹 불면서 딱 못줄 튕겨요. 사실은 나무 줄기죠. 그 튕겨요. 그러면 파고 나무 심고 그렇게 열심히 심었어요. 그 시간이 흘러서요. 온 남한 땅이 어째요? 산마다 가득 찼어요. 산을 잘 가꿨어요. 비가 아무리 와도 산태 날 걱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비만 오면 산태 나가지고 농사 싹 쓸어버려가지고 논 모내기 이런 건 물터 이거 난리 절구통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잘 가꿨어요.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양강 댐 막았어요. 용담댐도 막았어요. 저수지 다 막았어요. 그래서 잘 다스렸어요. 치산치설 잘하면은 부강한 나라 되는 거예요. 여기 넉넉하다, 물이 넉넉하다, 관계시설 잘 했어요. 그랬더니 그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 다음이요. 또 비유를 해요. 뭐라고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주 봤더니 요단과 이 뜰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기 전이에요. 아주 지역이 좋아요.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근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면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거기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뭘 했느냐? 애굽 땅에 밭에 씨를 뿌린다 파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물을 대서 그래서 살아가는 땅. 이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생명줄이에요. 그 나일강은 빅토리아를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11개 국가를 통과해서 이집트를 지나서 거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요.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이 길이가 세계 제일 길다고 그래요. 여기는 이건 이론은 있어요. 그러나 제일 길 6,669km를 합니다. 여러분 이 키로가 얼마나 된 건 상상이 못 돼요. 강 하나가 6,669km. 뭐 하여튼 길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수수께끼.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몇 리예요? 3천리죠. 3천리, 그럼 몇 킬로예요, 3천리는? 1,200km? 자, 그럼 다른 것 같다 물어봅니다.
남한 땅에서 강이 많이 있어요.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이요? 낙동강이래요. 501km래요. 가물면은 좀 줄기는 해요. 그래서 킬로랑 정확한 건 아니에요. 501km래요. 이건 동쪽으로 흘러가요. 두 번째 강, 뭔 강? 한강이요. 한강이 497km래요. 이것도 좀 가물면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어쨌든 제일 길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는 동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요. 그런데 발원지는 태백의 황지예요. 똑같아요. 한 곳에서 딱 물뚝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한쪽은 동쪽으로, 한쪽은 서쪽으로. 그래서 남쪽에 제일 긴 강, 제일 큰 강을 이루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 태백 황지에 가면은 수원지가 있어요. 물이 솟아나요. 여기서 나와서 다 흘러 이렇게 해요. 이집트는 희한한 곳이에요.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오래전에 제가 이집트 갔을 때요, 제일 놀란 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딱 갔어요. 예배를 인도 가려고 가서 딱 교회를 찾아갔는데 찬양대 가운 넣어놓는 그 뭐요? 장, 예? 캐비넷, 장.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마당이가. 그래서 내가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좀 모자라잖아요, 제가요. 아니, 비 오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비 안 와요. 그래서 아니, 비가 안 오긴 안 오지만은 1년 내내 안 오고서 설마 한 번만 맞아보면 이거 뭐 나무까지 그 뭐 한 번만 맞으면 배를 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얼마나 잘난 지를 또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1년 내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무슨 놈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나라가 있어? 근데 안 와요. 그 밖에 가 있어요. 그래도 물 쓰듯이에요. 나일강이 나일강. 여러분, 이집트는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이 토닥이라 아무리 가문한테 씨를 밭에 씨를 뿌려놓고 다 물 싸셔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래요. 지금도 이집트는 뭐예요? 무슨 국가요? 95%가 사막이에요. 5%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 5% 가지고 이집트는 농업 국가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품어가지고 그 당시는 물자스로 품었어요. 지금은 뭐 자동 펌프로 품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품어가지고 열심히 그래도 다 농사 짓고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에요. 롯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여기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요. 롯이 선택한 땅은 보기에는 모든 게 화려하고 넘치고 풍성한 것 같았습니다. 이리 가면 인생이 멋들어질 거라고, 이 가면 인생이 성공적일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망합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걸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결과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두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보기에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 내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느끼고 보이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인생 큰일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 1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떠나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들과 롯이 선택한 요단들과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 가나안 땅 남부 지역으로는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에는 모래벌판이 있고 자갈이 있고 바위돌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부 지역에는 야지가 있어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요. 오늘에 말하면 오늘 가자 지구예요. 지중해 연안에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북부 지역으로는요 산악지대예요. 들판이 없어요. 산과 골짜기, 산악지대예요.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땅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눈에 비치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에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께 약속한 땅. 그래서 14절, 15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지금 이 자리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도록 그렇게 할 거라. 그 땅 줘요. 보잘것없는 땅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이 땅은 아주 삭막한 땅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보기에는 아주 황폐한 땅이고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요단들과 비교해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고, 그래서 어떻게 산과 골짜기밖에 없으니까 물을 저장할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하나님 보장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땅이 이럴지라도, 보이는 땅이 이럴지라도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릴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마 그 말 아닙니까? 보이기에는 이렇게 골짜기고 산이 있고 어떻게 살아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늘에서 비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는 피를 흡수하는 땅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일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그때까지 하나님께 늘 돌보아시는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 화려한 것도 없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연세 많은 분, 한참 잘 나갈 때 전두원이가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좀 고달프게.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젊을 때는 좀 재미도 즐기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없더만. 그러면서 이거 젊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힘없고 그때는 내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재밌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이 벗겨져요. 세상에서 요단들처럼 물이 넘실거리고 에덴 동산과 같고 이런 거지만은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걸 봐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때마다 일마다 적당한 때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적당한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살면은 롯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것 같고 풍성하고 그러지만 거기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떠나면 약속 떠나고 하나님도 없는 생애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롯이 선택했던 그 땅 아닙니까? 보이기는 그럴듯해요. 아브라함 볼 때는요, 가나안 땅은 벌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눈동자를 보호하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전히 삭막한 땅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요, 손에 당장은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어도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요단뜰처럼 넘실거리고 물이 넘실거리는 것 같고 이것이 화려한 것 같고 풍요한 것 같고, 그래서 롯은 여기를 선택했지만은 여러분 그것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삶의 눈동자 보호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 붙잡고 약속 붙잡고 이렇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냥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명령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면, 그 다음이에요. 22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다 섬기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생을 두 길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주님, 우리에겐 두 길이 있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적은 사람들이 소수에 가는 길과 또 많은 대중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답니다. 근데 좁은 길과 생명의 길, 적은 사람들이 찾는 길, 믿음으로 사는 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참다운 길이에요. 이 길은 처음에는 그래요. 보기에는 아주 좁은 길이에요. 문도 좁아요. 가는 길도 좁아요. 사람들이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길 마지막에는 영광스럽대요. 이 길은 생명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많은 다윗이 걸어간 길이에요. 베드로가 걸어간 길이에요. 다윗이 걸어간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아닙니까?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달려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므로 이제 후에 나에게는 의의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이건 나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나와 같이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중간 길목에서 한 가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한 해의 길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이었나요? 아니면 롯처럼이요, 무리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대로의 삶이었습니까?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